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로우심이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에스라서 말씀에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통하여 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실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와, 무언가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는 증명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붙잡아야 할 영적인 지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의 삶과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잘 될 것임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예언, 70년 후에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제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에스라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학자였고 동시에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과 남유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많은 민족들을,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돌아가는 그 길이 여정이 너무 긴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도적대가 참 많았습니다. 도적대도 많고 또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들은 또 남유다 백성들을 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지금 고레스 왕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지, 저들이 왕성할 수는 없지, 그러면 우리가 방해받을 텐데, 그런 사람들의 방해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미 70년 동안 오랫동안 비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족속들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은 늘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생각하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차피 고레스 왕이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눌려있던 때여서 그 고레스 왕에게 다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후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는데 고레스 왕에게 내가 군병과 마병을 좀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고레스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전에 자신이 고레스 왕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떤 말을 했냐면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소에 보통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 어떤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가 우리 하나님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분명히 고레스 왕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지만은 에스라 마음속에는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을 은근슬쩍 간접적으로 자랑을 한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멸망당했지만 놀랍게 다시 일어나는 것을 왕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냥 감춰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막 자랑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앞으로 잘 될 것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해놓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면 이제 절단 나는 거죠. 부끄럽고 하나님도 영광받지 못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언가 잘 되었을 때 우리의 간증을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과 조심스럽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 인생에 잘 되어지는 일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랑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는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에 자신의 소감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소감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을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소감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불만입니다. 늘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께 그다지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연기나 가수나 뭐 누구든 간에 나는 참 부족하고 이것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참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한 분 한 분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가 도와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얘기하면은 믿지 않지만은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을 선포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전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의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확신법이었습니다. 전도하러 가시면은 이 시장에 이렇게 전도하러 가시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려운 이야기, 장사하기 힘든 이야기.
손님 때문에 힘들었던 이야기, 자녀가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얘기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써먹습니다. 막 힘들어하면요, 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녀가 돌아옵니다. 자녀가 바뀝니다. 막 부도수표를 남발합니다. 옆에서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어머니 믿고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떡하면 왜 저렇게 부도수표를 남발하실까? 근데 어머니께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후에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어머니가 선포하신 대로 된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어머니가 전도하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고물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분도 참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 막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 믿고 돌아오신 분들, 또 어머니가 막 권면을 해주시죠. 기도해야 된다,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된다, 금요예배도 참석해야 된다, 헌금생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했던 분들 전부 다 어머니의 선포대로 되었습니다. 막 방황하던 청소년들,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다른 일을 축복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는 선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겸손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나 잘 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그것이 능력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기도하는데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은근슬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선포할 때는 분명하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멀어지거나 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거리끼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에스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진노가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복받을 수 없지만 지금 고레스 왕 앞에 있는 저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그리고 자기 과신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누가 그 꿈을 잘 해석한다던데. 그래요, 제가 꿈 해석해 드릴게요.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고 독백한 얘기가 별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실제로 했던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죄수로 있는데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자랑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8편 34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그의 위엄은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은 하늘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참 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면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셨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렇게 선포했다가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 다른 인위적인 도움을 의지하지 않는 의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집스러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외에 다른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의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래야만 합니다. 나는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는 고레스 왕 앞에서 자신이 했던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마음은 굴뚝 같았습니다. 이 가는 돌아가는 길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군사를 좀 붙여주십시오라고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와, 좋겠다, 제수도 좋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운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와, 어떻게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잡혀와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와.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군병과 마병을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수가 참 좋네. 그리고 특별히 고레스 왕 앞에서 했던 하나님에 대한 자랑, 내 삶을 인도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 이것이 전부 다 짓밟힐까 봐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믿는 자가 지나치게 사람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기가 힘드실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세상의 도우심과 사람의 도우심을 우리는 더 찾고 다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막 사람의 도우심을 분주하게 찾아가지고 이렇게도 부탁하고 저렇게도 부탁하고 막 이렇게 잘 됩니다, 일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기도했더니 도우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야, 내가 도와줬는데? 나한테 부탁해가서 내가 도와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 사람에게 구할 것, 부탁할 것을 한 사람으로 줄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희가 보기 원하느냐?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껏 해봤자 겨우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왜 도움을 요청하느냐, 왜 그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안달하느냐.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지금 당장 내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법한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재물이 많고 기회가 많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세상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집스러움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만들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는 기도하였습니다.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동시에 기도라는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을 의지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도우심을 구하러 기도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금식하고 부르짖고 또 세상에게 많이 부탁할 것, 분주하게 돌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법이 있었습니다. 산기도, 기도원 기도, 금식기도. 산에 가서 나무 붙잡고 흔들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금식하면 더 기도 응답이 잘 돼서 그렇습니까?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고 기도원에 올라가면 세상 것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곧 세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제스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6월에 종교인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액티비티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시라고 그렇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디 수양회가 놀러 가는 곳입니까? 성도님들 오셔서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려고 이 수양회를 준비한 것입니다. 올라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 예배당이 늘 비어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금식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는지, 자신감으로 충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 자신감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지 구분하는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나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에 내 힘과 주변의 사람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리 잘 돼도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긴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야성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증명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인생이 늘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늘 신비하게 역사하셨고 그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성경은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노예의 삶을 통해서 삶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했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그의 인생에 무언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흔적이 남았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